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한다. 이삭도 실수했고 리브가도 실수했고 야곱도 실수했고 에서도 실수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지만 실수하시고 나도 목사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실패는 아닙니다. 실수를 잘 받아들이면 대가는 치르고 고통은 겪지만 이 실수를 잘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형벌이나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벌이나 고통의 대가는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큰 실수를 막아주는 것이고 한 번의 실수는 성공의 디딤돌을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창세기 27장, 28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실수를 하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에서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받습니다. 에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단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습니다. 입에 들어온 떡을 뺏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어도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축복이 주어져도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걸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축복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냥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은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39절, 40절, 27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에서가 치르는 대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에서 뜬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가 축복권까지 다 뺏겼을 때 그는 아버지한테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때 이삭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39절에 보면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며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다. 뜰 것이라는 말은 멀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기름진 땅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늘의 이슬의 축복하고도 상관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앞으로 불모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물질적 축복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항상 전쟁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동생에게 메인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야곱도 실수를 하고 야곱도 죄를 짓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단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도 장자권을 샀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형의 축복권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이 야곱에게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는 영적인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장자권과 축복의 소중함을
쓴 것은 좋은데 그거를 가져오는 방법이 거짓말과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형을 속여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에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고통스러운 대가를 그가 치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치르는 대가는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는 야곱이 한없이 미웠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만 죽으면 난 내 아우를 죽이겠다는 이런 분노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알았지만 그는 중요한 형제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축복은 사라지고 그는 자기가 태어났던 집, 부모님이 계신 곳, 가족들이 있는 곳, 친구들이 있는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시작. 맏아들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리브가는요 부엌에 있으면서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정보가 많은 여자예요. 이삭이 하는 말도 듣고 도중에 끼어들어서 축복을 에서한테 안 가고 야곱에게 가게 만들었던 일도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 보니까 에서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또 듣고 큰일 났다, 우리 집에 피비린내가 난다, 형제간에 이거 칼싸움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리브가가 급한 마음에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집어보니까 그것은 금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손을 찌르는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머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칼마저 죽기 전에 너는 빨리 피하라. 도피를 시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으로 변합니다. 예전에 언젠가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참 재미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도망자의 영화에서 발견한 것은 도망자의 운명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꼭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요. 도망갈수록 피곤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이런 도망자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에 의하여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아버지는 왕자를 버리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굴로 산으로 정처 없이. 그는 자기 집에 들어서 옷을 갈아입지도 못합니다. 그는 결국 자기 조국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갈수록 도망자의 삶이죠. 도망갈수록 죄인의 삶, 외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도망가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Running away society.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도망가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백성은 정부로부터 도망을 가고, 끊임없이 다 도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도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곤고하고 외롭고 힘든 나그네의 삶입니다. 셋째는, 리브가는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리브가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던,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목표가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리브가는 목표와 목적은 잘 잡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은 세상적이고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점이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따라서 리브가에도 그에게는 정말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라. 내 형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리브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하란에 가면 내 오빠가 있다. 오빠 집에 가서 잠깐 피하고 있으면 세월이 약일 것이다. 에서가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몇 날 못 돼요. 에서는 화가 풀릴 것이다. 그것은 리브가의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몇 날이 영원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후로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못 만납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영원한 이별이 됐으니까 리브가의 남은 생에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고통, 그리움, 아픔으로 대가를 치르고 만 것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시작. 내 형의 분노가 불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가슴에 못을 박지 마세요. 한을 심지 마세요. 한은 안 없어져요. 약자에게 가슴에 못 박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해서 그 사람 가슴을 찢어놓지 마십시오. 에서는 한이 안 풀린 거예요. 쉽게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풀렸어요. 에서가 이제 다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보내어 거기서부터 너를 불러주겠다라고 말을 했죠. 리브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사람을 다 잃으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리브가의 비애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야곱을 피신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에서의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둘을 잃으랴 라고 말해진 걸 보면요, 이미 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에서와 리브가 사이는 금이 갔어요. 자기가 난 자식이지만. 그래서 나는 에서 하나 잃어버린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어찌 둘을 잃어버리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할 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6절 읽어주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생명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얼른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삶이라고 번역하면 쉽습니다. 라이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삭을 떠나는 거는요, 결혼하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칼에 맞을까봐 두려워서 떠나는데도 리브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결혼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말 들어보면 다 멋있는데 사실 파보고 보면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리브가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떠나는 그 아들, 집을 내보내야 되는 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웬 생벼락입니까? 잘 살던 집에 지금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이게 이삭의 집이. 형과 동생은 원수지간이 되고 동생은 야곱은 그 집을 떠나야만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고 어머니의 마음도 아팠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집이냐면요, 믿음의 조상 이삭의 집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믿음의 현실을 목격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식이 떠나는데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떠나는 야곱에게 한마디 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시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이 지금 46절에 있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아십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에서 얘기예요. 에서는 햇사람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따라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꼭 좀 해주십시오. 내가 멀리 타국에 갈 때는 햇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혼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눈 맞아서 결혼하지 말아라. 좋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결혼은 축복의 산실이다 이거예요.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리브가가 겪었던 고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삭이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에서의 실수, 야곱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그리고 이삭의 실수인데 이 네 사람의 실수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바꾸려고 했다가 이런 낭패를 본 거예요. 왜 이삭의 실수가 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책임은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예요. 남자가 제자리를 못 지키면 가정은 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리브가가 거짓말 안 해도 됐어요. 리브가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야곱이 실수를 안 해도 됐고 에서가 그렇게 안 가도 됐던 거예요. 문제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이삭이 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뒤바꿔 보려는 이런 실수를, 이런 의도를 하다가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자식은 떠나가고 형제지간에는 원수지간이 되고 다시는 못 보는 상황이 되고,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듯이 가정의 보호자요, 안내자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소리나 지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축복해 줄 만큼 떳떳한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고 책임있게 살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아버지가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 상처받고 방황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으면요, 아내가 절대 방황 안 합니다. 아내의 방황은 남자가 제자리에 안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아버지가 제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버지 학교를 참 제가 축복하고 격려하는데 너무 열매가 많아요. 그 프로그램의 10%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돈 버는 것보다 자식 돌보는 게 중요하고, 장관이 되면 뭐하고, 국회의원 되면 뭐하고, 사장이 되면 뭐해요. 자기 자식을 못 돌보는데,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는 사람도 있기를 원하고요,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는 사람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 당대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내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로 가고, 이 축복이 계승이 되어야 이게 축복인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잘 산다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저주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게이가 많은 거예요. 호모, 레스비안이 많고 혼자 사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다 가정을 거부한 거예요. 애 낳는 거 싫어해요. 낙태 잘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대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 대로. 나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은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이다, 계승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정이라는 가치요, 부부라는 가치요, 자녀라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다 거부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여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낙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해줘요? 다 끊어버렸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은 사실은 아들의 모델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에게 주어진 독특한 축복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할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과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기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아버지, 축복해주는 아버지.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축복해 줬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제 집을 나가 살게 되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딱 하나가 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유학 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 손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애지지중 키우는 딸이 시집을 갑니다. 이제 남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는 딸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모는 해줄 말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함부로 하지 마라. 간단합니다. 절대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헷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은 축복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잘못하면요, 축복이 다 흩어져요. 담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 결혼 2번 하지 마세요. 다 흩어집니다. 축복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 얻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배필로 택해라. 그 사람이 학력이 없고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이것이 축복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을 조심하게 해라. 나는 오늘 제 이 설교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 이 설교가 결혼 정년기를 둔 부모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축복을 해줍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나이가 늙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자식 축복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돈 벌어서 누구 주시겠어요? 사회에 한원해요? 요즘 유산 안 받기 운동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축복은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로.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축복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복은 너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손에게 계승되는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뭐하고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 중에 이루게 하시고 허다한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축복 1호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당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요, 믿음이 여러분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자녀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소중한 거예요. 가정은 거룩한 것이에요. 가정은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게 가정 파괴예요. 혼자 살아라 이거예요. 따로따로 헤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호모, 게이, 레스비안, 혼자 사는 거, 애기 안 나는 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다 뒤집고 있어요. 내가 이런 설교 미국에서 했다는 혼납니다. 아주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저주받는 사회예요. 저주받는 사회. 비록 우리가 과거에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결혼할 때는 정신 차려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축복받는 재혼을 하셔야 돼요. 이거 키예요. 키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 당신에게, 당신 자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라. 유태인들은요, 그 순환 속에서도 이 가정교육, 가정의 소중함, 자녀교육의 원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은 부셔질 수도 파괴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축복의 물줄기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축복은 하나님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허락하신 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간으로부터 오는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 저주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복은 너와 내 자녀들에게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로 갔고 이삭의 복은 야곱으로 갔고 야곱의 복은 계속 흘러넘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잘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이게 내 자손에게 이 복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축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돼. 그 땅으로 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녀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는 고통을 이삭은 겪어야 했고, 형 에서는 잘못한 결혼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6절,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이 딸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받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이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잘못되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삭이 치르는 대가였습니다. 결국 이삭은, 에서는 아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 야곱이 떠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가나안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야곱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에서가 또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은 헷사람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자기 부모를 기쁘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늦게 철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찾은 여자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것을 보는 아버지 이삭, 이것이 이삭이 치루어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오. 실수가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실수가 실패가 아니게 도와주시고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본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